가을 날씨가 참 좋죠. 네, 이렇게 좋은 날씨가 앞으로 계속 될 것 같아요.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우리 여름 지나면서 이제 가을이 되면은 학교가 시작되면은 이제 제가 설교할 때 한국말 잘 못 알아듣는 분들을 위해서 영어로 자막을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지난주일에 왜 안 했나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좀 걱정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자막이 있으면은 그것만 다 보실까봐. 그래서 또 저는 무슨 뭐 유튜브 같은 거 볼 때 한국말로 나오는데 영어로 나오면 그만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그랬는데 또 하여튼 많지는 않은데요. 우리 사실은 한국말로 못 알아듣는 분들을 위해서 영어 예배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것이 대체하게 돼 있는데 또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분이 몇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생각해 본 것이 아웃라인만 조금 이렇게 할까 합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아웃라인보다 좀 길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한 가지 이렇게 하게 되면 잘못하면 이제 거의 매어 있게 되니까 그래서 꼭 똑같이 안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걸 따라갈 필요가 없죠. 그래서 좀 도움이 되면 좋겠고 됐음에도 이제 또 보시지 말라면 보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보시라는 것도 아니고 보시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이제 암몬 족속을 심판하실 하나님. 이게 아웃라인이 안 됐네요, 그죠? 그래서 글자가 보이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많이 보시지 마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암몬 족속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는 모압과 에돔, 그리고 블레셋, 또 그 다음 장에 가면 두로가 나옵니다. 그 모든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이방의 나라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메시지, 무서운 말씀입니다. 무서운 메시지죠. 우리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도를 보실 때, 요단강이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있어요, 그죠? 있으면은 여러분들 보실 때 왼쪽에 서쪽이 바로 이스라엘이죠. Kingdom of Israel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하고자 하는 그 말씀은 제일 위에 파란 색깔이 암몬이에요. 그렇죠? 암몬. 그 파란 거죠. 자, 그거는 아람이죠, 아람. 아람에 대해서 오늘 말씀 안 나누고 있고, 암몬이 나옵니다. 암몬이 브라운 색깔이지, 거기. 킹덤 오브 암몬 그랬죠? 그 나라의 심판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고, 그 밑에 보라색은 모압이죠, 모압. 그리고 이제 그 밑에는 에돔이 나와요. 에돔은 저 큰 사해 바로 밑에 에돔은 에서의 족속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빨간 색깔이요. 거기가 블레셋 사람들, 필리스틴이라고 하는 그 나라. 지금으로 말하면은 가자 스트립이죠. 가자 스트립이 정확히 딱 맞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가자 스트립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암몬과 모압은 누구냐면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이제 롯의 딸들의 자손들이에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과 두 딸들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구출해 주셨고, 모압이 첫째 딸이고, 그러니까는 모압의 아들이 첫째 딸의 아들이고, 둘째가 암몬이 바로 둘째 딸의 아들, 그 족속입니다. 그리고 에돔은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의 형의 자손들이 에돔 제일 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을 우리가 오늘이 마지막으로 보게 되고, 이제 8월달을 다 마치고 새벽기도 때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 여호수아를 공부하게 됩니다. 한 달 반 동안.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같이 기대하시면서 앞으로 9월달부터 10월달 중간까지는 여호수아를 잘 공부해서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되면 좋겠고 기대가 저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에스겔을 이제 다 마치지 않는데 에스겔을 볼 때 1장부터 24장까지는 이제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주로 심판의 메시지, 왜 심판하시는지,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이런 메시지가 있고, 오늘 말씀 읽은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웃 나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에 성경 공부, 우리 구역장 성경 공부에서도 좀 봤지만은, 저도 느꼈지만은, 참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유다 백성을 심판하실 때 항상 무엇이 나오냐면은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나오죠. 고관들 나오고, 순서가 심판을 받는, 징계를 받는 사람들 순서가 항상, 저는 기분 나쁘지만 종교 지도자들 먼저 받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으면 사실은 목사가 먼저 심판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백성들도 받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순서가 되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은 베드로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한다 그랬어요.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 선지자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많은데 먼저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 심판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이방인들 나라들이, 우리 에스겔도 그렇죠. 이렇게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먼저 우리가 참 심판을 받느냐,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 그랬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이 되기를 좀 너무 쉽게 하지 말고 좀 신중하게 여기고 하라는 거고, 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그러나 심판을 더 크게 받을 걸 알고, 그럴 때 우리가 참 이런 말하면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 다 알아라겠죠. 더 큰 심판을 받는다니까 또 누가 합니까? 왜 항상 이제 지도자들이 먼저 받는데 그 왜 할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 것도 오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도 저도 이제 목사가 좀 늦게 됐어요. 그래서 늦게 된 게 이제 1993년도니까는 26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았고, 그 전에 전도사로 제가 좀 일했습니다. 근데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그 목사님 저한테 뭐라 그러셨냐면은 이제 목사가 되면은 이제부터 조심하라고. 왜 그러냐면 화살이 너한테 가니까 비판의 대상이 된다고, 이제부터 조심하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생각해보니까 아주 그렇겠다 좀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것도 맞아요. 제가 한 2월 달쯤에 그 풀럴턴 있는데 캘리포니아 이제 보험들 뵈러 갔는데, 한 번은 맥달런드에 갔어요. 맥달런드에 갔는데 주일날 오후였어요. 그래서 제가 커피 한 잔 마시러 갔는데, 마시겠는데 거기는 나스베리 팜 옆이 돼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고 보니까 예배를 끝마치고 점심 먹고 아마 우리 장로님 같은 분들이 몇 명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한 대여섯 명이 보여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 어느 교회 어떻고 어느 목사님이 어떻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주 흔한 그림이죠. 참 항상 그 교회 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거진. 뭐 이민자들이 한 4분의 3 정도 거의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말이 많고, 말 중에 그 대화의 중심이 되는 사람들이 목회자잖아요. 말거리 아주 됩니다. 제가 알죠, 잘. 그래서 거기서도 봤는데,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 또 이런 것과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은 백성이죠. 근데 그들의 가는 길은 참 고난이고 힘든 그런 길인 것은 너무 부인할 수가 없죠. 유다 나라가 586년 BC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얼마나 비참하게 멸망했는지 모릅니다. 그 조세포스를 보면 더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굶어 죽고 칼에 맞아 죽고, 이제 그렇게 죽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포위돼가지고 1년 반 동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AD 70년도에도 로마 군인들로 하여금 나라가 참 잔인하게 망하고 말았습니다. 2차 전쟁 때도 600만 명의 유태인들이 죽었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사실은 더 많이 그 유럽에서 쫓겨난 적이 많습니다. 영국에서 쫓겨나고 프랑스에서 쫓겨나고 스페인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많이 죽고 수백 명 수천 명이 죽은 일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잘 얘기 안 하지만은 참 지금도 유태인들처럼 미움을 받는 사람들이 또 세상에 어디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또 우리는 또 왜 그들이 이렇게 미움을 받는지 다 이유가 있다 얘기하죠. 그들이 인색하고 돈밖에 모르고 교만하고 뭐 이런 것들 우리만 하나님 택함 받은 백성이다. 이거 다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유태인이 그런 말을 했다가 그래요. 하나님 왜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그거 이해가 되죠. 근데 제가 이번에 그 에스겔을 보면서 이방인들 심판하는 것을 보면서 한 가지 이렇게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전에는 잘 보이지 않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 족속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가 공통된 것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 보면 암몬 자손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 여러 가지 있겠지만 2절 보면은 너는 암몬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좋다 하였도다. 이게 여러 가지 말씀하지 않았고 이것만 말씀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소가 무너졌을 때 불탔을 때 신난다 그런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다 망했을 때 좋다. 유다 족속이 망했을 때도 또 그들이 사로잡혀가지고 프리즌으로 끌려갔을 때 죄인에 끌려갈 때 좋다. 그게 어떤 말일까? 신난다. 이놈들 잘했다 이런 말이겠죠. 암몬 사람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바로 예루살렘의 성소가 무너지는 걸 보고 기뻐하고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 보고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 보고 좋도다 했던 것이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심한 죄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죄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나쁘다 좋다 이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심하다 그러면 심한 것이고 심하지 않다 그러면 심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왜냐하면 온 우주의 영원한 심판자이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심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6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며 노략을 당하게 하며 만민 중에서 너희를 끊어버리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참 보면은 이들이 어느 정도냐 좋아했던 것이 아니라 손뼉을 치며 굉장히 신나한 거죠. 손뼉을 막 치며 발을 구르면서 여러분 그렇게 보신 적 있으세요? 언제 그렇습니까? 우리 풋볼 게임 할 때 우리 팀이 이길 때 그렇죠? 신나요. 우리 제일 신날 때가 언제냐면 저 생각해 볼 때 월드컵에 그때 한국이 8강까지 갔을 때인가 4강까지 갔댔죠. 그때같이 신날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같이 봤는데 그냥 막 서로 막 껴안고 막 그런 적이 조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싫어하는 사람하고도 막 껴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참 이 암몬 사람들이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아주 안 좋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압 백성도 이제 8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세일은 누구냐면은 그 에돔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에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들은 뭐라 했냐면은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그런 거 볼 때 그게 뭐 이렇게 큰 죄가 되나 그런 생각을 안 할 수 없죠.
네, 이스라엘이 다른 백성과 다 똑같은 거라고 하는 것이 뭘 큰 잘못입니까? 다른 나라들이 심판받는 것처럼 유대도 유다 나라도 심판을 받는다. 이런 이유가 되겠죠. 그런데 모압이 그 세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큰 죄는 바로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했던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나빴던 것입니다. Contemporary English version에 보면은 The people of Moab thought Judah was no different from any other nation. 그랬어요. 똑같은 의미죠. 지금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백성과 다름이 없다고 할까요? 다르다고 할까요? 또 12절에 보면은 에돔 사람들, 야곱의 형 에서의 족속이 심판을 받는 그 이유가 나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원수를 갚았고 유다 족속을 쳐서 에돔이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원수를 갚은 것이 심히 범죄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실 때. 네, 원수를 갚는 건 좋은 건 아니죠. 근데 구약에서는 보통 원수 갚는 건 허용되는 편이에요. 한 번 치면 한 번 치고 두 번 치지만 하면 되는 거죠. 한 번 치면 한 번 치고 좀 더 세게 칠 수 있겠죠. 네, 근데 그런 건 보통 허용이 되는데 여기는 지금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을 원수를 갚았다는 것이 심히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2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두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이유는 2절에 보면은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했도다. 두로는 태평양이 아니라 지중해 옆에 아름다운 아주 돌 위에 세워진 아주 견고한 그 나라라고 시입니다. 시라고 하는데 참 돈도 많고 무역도 많이 하고 그런 나라인데 이제 경쟁의 대상이 되는 나라가 유다였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이 세계 무역적으로 볼 때 굉장히 중심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루살렘이 무너지니까 이제 그쪽으로 갈 비즈니스가 돈이 우리한테 오게 됐구나. 그래서 좋아했던 것입니다. 이제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 말씀이죠. 이제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충만하는 것은 돈이 오게 들어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좋지 않았고 심판을 내리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몬 사람들 처음에 봤죠. 모압 사람들, 그 다음에 에돔 사람들, 또 도로 사람들, 그들은 모두 공통된 점이 무엇이냐면은 유다가 망하는 것을 보고 좋아했던 것이고 그 좋아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으셨고 심히 안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심판 내리신 대로 유다가 망한 것과 같이 결국 그들도 따라서 망하게 되는데 몇십 년이 걸리고 어떤 경우는 두로 같은 경우는 수백 년 후에 그것을 심판을 받게 돼요. 여기 말씀한 것처럼 파도의 물결이 계속 오는 것처럼 여러 민족이 와서 너를 칠 것이라고 하셨는데 나중에 그 알렉산더 대왕 그때 그 모압이 없어지고 맙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두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첫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선지자서를 보면서 이방인들이 심판받는 거에 나오면 그냥 빨리빨리 넘어갔어요. 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별로 우리 하나님도 관심이 없으실 거다 생각했던 것 같은데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 다른 민족들도 우리도 이방인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에게도 하나님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사랑하시고 우리가 죄를 질 때도 우리 이방인들이 죄를 질 때도 하나님께서 치시고 징계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참 다른 나라 사람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아마 이 암몬 사람이나 이 두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자손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공격을 받을 때 침략을 받을 때 왜 받는지를 몰랐을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런 에스겔이 이렇게 예언을 한 것을 우리가 기록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거죠. 그들은 그런 일을 당하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사실은 그 조상들이 그런 일을 해가지고 사실은 저주를 받았던 거예요. 말하면은.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많은 사람들도 사실은 우리 조상들의 무슨 잘못 때문에 그런 참 저주를 받은 경우도 있지 않을까. 우리가 모르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나라들이 우리가 지금 예수계에 나오는 나라들이 모두 망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가장 큰 이유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하는 것을 보고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 12장 3절,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잘 아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땅에 거의 많은 축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자식들이 축복받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냥 축복만 해달라고 해서 축복받나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축복이 오기도 하고 저주가 오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 분명하게 축복의 길을 말씀하시고 저주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죠. 또 창세기 27장 29절에 보면은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야곱에게 기도한 축복의 말씀인데, 거기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의 기도가 똑같습니다. 또 민수기 24장 9절에 보면은 이방인 사람인 발람이라는 사람이 예언하는 사람인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예언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하고 똑같아요. 그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망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셔가지고 한 말씀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이 이삭에게 이어가고 야곱에게 이어가고 이스라엘에게 이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을 볼 때 그들은 택함을 받은 백성이지만 정말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그런 어려움, 지금도 엔타이세미티즘이라고 해가지고 제일 미움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인 것 같아요. 많은 크리스천들은 그것이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은 유태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 질렀을 때 빌라도가 그들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뭐라 했습니까? 이 사람에 대해 나는 무죄하다. 너희가 당하라.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백성이 뭐라 그랬냐면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소리 질렀어요. 근데 정말 그렇게 말한 것이 그들에게 그 저주가 내려진 것 아닌가. 그래서 많은 피를 흘린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전에도 말씀드리지만은 스스로 나에게 저주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나 요새 죽겠어, 죽지 못해 살지, 나 요새 미치겠어, 뭐 이런 얘기. 그런 사람들 미친다고 하는데 한참 기다려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왜 스스로 나를 갖다가 그렇게 합니까? 말이라는 건 힘이 있거든요. 나를 왜 저주할 필요가? 우리 애들한테도 너는 못된 놈, 망할 놈이야. 이런 말들 우리가 하는데, 옛날에 제가 듣던 말이긴 한데 요새는 그런 말 못 들어봤긴 했지만, 그런 건 잘 몰라서 그랬죠. 모르는 말도 우리가 힘이 때로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자신과 그들의 자손들에게 저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사실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거나 대적해서 그들을 저주했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한 것과 같이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데, 데릴 프린스 목사님은 Blessing or Curse라는 책에서 뭐라 하냐면은 In nearly 4,000 years, no individual and no nation has ever cursed the Jewish people
without bringing upon themselves in return the blinding curse of God. 여기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천 보이죠? 거기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람 개인이나 나라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저주가 안 돌아간 백성이나 개인이 없다, 이런 것을 관찰했던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창세기 12장 3절 대표적인 말씀인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까?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큰 이슈가 되죠.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의 말씀이 이제는 우리에게 온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12장 3절을 자세하게 다시 한번 보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거기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그것은 메시아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녀들, 그를 믿은 자들에게 모든 축복이 갈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건 정말 일리가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물론 그런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자연히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방인과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야지만, 그를 받아들여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한 것과 같이 예수님을 우리가 모셔드려야만 구원을 받는 것, 유태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습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에 보면은 이방인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태인들과 함께 하나가 돼서 상속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말씀은 이제는 모든 믿는 자도 포함된다 하는 것을 주장하고 거기에 이어졌다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육체적인 이스라엘에게 해당되지만 신약에 와서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이 된다고 약속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석을 합니다. 분명히 일리가 있고 부분적으로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영적 이스라엘이 되겠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겠죠. 그러나 육체적인 그 자손도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는요. 우리 모압이 그랬죠.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과 똑같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심하게 노하셨다 그랬어요. 구약 때 그렇게 하셨다면 지금은 신약에 와서 싹 달라졌을까요? 육체적인 이스라엘은 전혀 의미가 없을까? 똑같을까?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 뭐 간단한 서브젝트는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육체적인 이스라엘도 의미가 전혀 없고 똑같다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구약에는 그렇게 그렸다가 한 400년 있다가 확 바뀌어지겠어요?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생각해 보면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세계의 노벨상에 탄 사람이 23%가 유태인이라는 거 다 아시죠? 23%면 4분의 1 정도 거의 돼요. 근데 그 유태인들의 세계 인구가 얼마큼 되냐면은 1,450만 명이라고 해요. 거의 14.5 밀리언이라고 했죠. 그리고 세계 인구는 거의 보시면 7.7 빌리언, 77억입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의 그 인구를 몇 프로가 되나 계산해 보면요, 얼마냐면 0.18%가 돼요. 1%가 안 되고 1%의 5분의 1도 안 돼요. 아주 작은 숫자예요. 그런데 23%의 노벨상 탄 사람들이 바로 유태인이라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유태인들이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발견을 한 사람들, 유태인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들을 한 10가지만 제가 아는 것만 저기 밑에 적혀 있죠. 레이저, 그 다음에 페이스메이커, 심장, 그런 거 말하겠죠. 제네릭 엔지니어링, 문제도 많이 있지만, 또 스테인리스 스틸, 여자분들이 다 아는 거죠. 전 어떻게 다른지 저는 모르겠어요, 사실은. 폴리오 베신, 그런 건 좋은 거죠. 그 다음에 나쁜 건 뉴클리어 웨펀이라는 게 이게 참 안 좋은 건데, 이것이 또 유태인들이 발견했고 발명했어요. 구글 것처럼 많이 쓰는 게 없죠, 요즘.
그것도 유태인들이 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편리하게 또 살게 한 것입니다. 참 유태인들이 보통 사람은 아닌 건 너무 분명합니다. 또 더군다나 유엔은 모든 세계 그 나라들이 거기 참여하는 단체죠. 근데 거기서 에젠다 중에서 50% 이상이 이스라엘 나라를 관한 거래요. 놀랍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인구로 보나 나라로 보나 그렇게 적은 0.1%, 18%인데 에젠다는 50%가 넘는다니.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유를 잘 모르죠. 왜 이렇게 미움을 많은 민족이 되었을까요? 이란과 같은 나라는 이스라엘은 지도에서 없어져야 된다고 부르짖습니다. 내놓고 말하죠.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미움받는지 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 추측을 할 수 있지만은 정말 이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서 봐야지 이해가 되지 이해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압 사람들과 같이 말하는 것과 같이 모든 이방인들과 다름이 없다 하는 것과 똑같은 입장이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서 좀 요약하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만 해도 미국에서는 한 청년이 젊은 여자를 좋아해서 데이트를 하려면은 그 집에 찾아가야 되는데 그 집에 딸의 아버지가 샷건을 가지고 의자에 앉아있는 그런 모습, 그림들을 많이 보여줘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위험하죠? 그 집 딸하고 데이트하려면은 큰 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 보고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자기의 그 딸을 지켜보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 택함 받은 백성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디스플린도 하시고 징계하시고 심판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대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구약에서 신약으로 바뀐 점이 있지만 저의 자녀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거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저 첫째 아들에게도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좀 했더니 나 이스라엘은 대적이 안 되겠다고 그런 말을 한 것이 기억이 나는데 우리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악한 사람들인데 교만한 사람들을 갖다가 교만한 거 좀 이해가 되죠. 우리 이스라엘 사람 하나 죽이면은 아랍 사람들 20명 죽이고 이렇게 하니까 아주 못돼 보이고 교만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사람들을 우리가 서포트하려느냐? 그것도 이해가 되죠. 그런데 무엇을 볼 수가 있느냐면은 그럼 그때 당시는 어땠을까? 에스겔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이 유태인들이 그때는 선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하고 똑같지 않을까? 그들이 그때 당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로 심판을 받은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봐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선생이 되고 목사가 되고 이런 거 더 큰 심판을 받는데 왜 내가 해야 되느냐 이렇게도 말하겠죠. 그러나 그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 일꾼들은 또 심판도 더 클지 모르지만 먼저 하실지 모르지만 그들을 아끼시고 눈동자와 같처럼 지켜주셔서 우리 믿는 자들 우리 일꾼들을 해롭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놔두지 아니하시고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손들에게 축복을 우리가 원하면은 우린 이런 축복받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우리가 그냥 축복해 주세요 한다고 축복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께 축복의 그 조건을 우리가 더 알아서 해야 되겠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헤매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저주 그것을 또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선생되는 것을 주님 서두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우리는 담대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그러나 나를 항상 돌봐준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